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평안을.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앞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별개로 계속 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수넴 여인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의 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 누워있을 때에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벤하닷의 모든 계획은 엘리사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벤하닷은 이 엘리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이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가 죽겠는가 살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사엘은 벤하닷의 이야기를 듣고 낙타에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많은 낙타를 가지고 가는데 낙타에 많은 짐도 싣고 선물도 실었지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사엘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사실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좀 간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누구에게 명령한 거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19장,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호렙산,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새 힘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부어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싸움 이후에 진짜 위축되고 완전히 기죽어 있는 그러한 엘리야, 도망쳐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금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명령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드시죠. 근데 여기에서 아람에 있는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거든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가 어디냐? 네, 바로 수도였답니다. 아람의 수도였으니 이 수도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벤하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뭘 했어요? 기름을 부어라. 누구한테? 하사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였죠. 사실 지금 엘리사에게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내기 전에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하사엘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사엘은요,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외국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것이니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죠. 자, 이처럼 하사엘은 자신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가기 위해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났을 때 하사엘의 질문에 답을 하죠. 살겠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사엘의 얼굴을 오래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울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궁금해합니다.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너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온갖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 보면은 하사엘은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이 엘리사는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사엘, 이 울음 있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사엘이 왕이 될 거다. 지금 베나닷은 낳겠지만 베나닷 뒤에 하사엘이 왕이 된다. 그리고 나서 운 거잖아요. 자, 젊은 요새가 불타고 젊은 애가 칼에 쓰러지고 어린아이가 메어쳐지고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굉장히 잔혹한 그 모습을 본 거죠. 누굴 봤을 때요? 하사엘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서 하사엘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엘리사는 동의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의 모습이 여전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7장 끝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려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가슴이 점이었던 겁니다. 다가올 심판과 고난 앞에서 냉정한 엘리사도요, 울음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죠. 내 민족이 앞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사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사신을 산 개라고 비유하며 상당히 낮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엘리야를 통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데 자기 입만 꽉 다물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회만 엿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 확신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왕에게 돌아간 하사엘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질문하니 베나닷이 질문을 하니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제 말해달라 그러니까 살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날 저녁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젖은 이불을 베나닷의 얼굴에 덮고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모든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람 또 모든 세계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이야기 자체를 본다면 엘리야를 통해 하사엘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통해 그 확증을 주고 결국은 이러한 확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하사엘이 진짜 왕이 되고 더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슬픔이 엘리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밟혀 죽었잖아요. 곡식이 풍성해지고 다시 한번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자신의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자,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운데는요,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또 이끌어 주셨지만 반면 앞으로도 그러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BC 722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역사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끝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잃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사엘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어떻게 교만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 하사엘은 자신을 감추는 일로 했어요. 그러나 본색은 언제 드러났어요? 네, 베나닷에게 돌아온 이후 그날 저녁 잠자는 때에 하사엘의 본색이 드러나 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난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안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는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사실 좋은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실수가 많고 또 나는 좀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어봤지만 진짜 나의 약함을 주장하고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또 한 가지는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심판만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끝내고 요한 1서 들어갔잖아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해지고 더불어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같이 누리고 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아닌 척하지만 교만하였기도 하였고 아닌 척하였지만 우리 안의 욕심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도 있었고 아닌 척하였지만 우리는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만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자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인정하고 동의하며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운전하며 땀 흘리며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며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